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음해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쓴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글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썼기에 전도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렵지 않죠? 도를 전하는 사람, 이 전도자죠. 전할 전, 길도, 놈자자 써서 그래서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사람.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도사님이 그 해당되는 표현이겠죠. 복음 전도자가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를 전하는 사람 그 의미 때문에 그 원뜻이 또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설교자죠. 설교자. 복음 전파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자, 이 프리처,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의 내용은 뭘까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신이 이걸 깨달아서 이걸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오해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이 가르침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무념무상, 인생무상. 인생 그거 살아봐야 별거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도자가 전하는 도, 그 지혜가 인생무상 자체를 말하는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줄기차게 말하는 헛되고 헛됨의 이야기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서는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다 헛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해 아래서 행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언어적으로 억지로 표현하자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서는 헛되지 않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꽤나 많이 나오죠. 총 12장인데 2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29번이면 한 장마다 2번 이상씩 나왔다는 얘기죠. 헛되다라는 표현도 12장에 38번이 나오니 이건 또 장마다 3번 이상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
아래라는 전제 안에서의 행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러면 이 해 아래서 무엇을 하기에 그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좀 살피면 18, 19절과 21절의 내용은 쉽게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평생 노력하고 일궜던 이 재산과 이 업적들, 그거 잘 생각해봐라. 결국 그거 네 거가 궁극적으로 되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열심히 모았는데 그거 다 죽을 때 두고 간다는 거죠. 혹은 모아놓은 돈, 업적을 이뤄서 받은 트로피, 상금, 상장, 이거 인생이 가지고 가더냐? 내가 잘 보니까 결국 지 거 아니더만. 결국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고 가지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유산을 상속하는 거, 열심히 모았다가 남겨주고 가는 거를 이거 허무하다, 유산 상속 의미 없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 그거 자식에게 남겨줘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말하는 거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인생 너의 것이 될 수 있느냐를 궁극적으로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얼마나 허무한가.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거 진짜 밉다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자기에게서 멀리 두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나아가 전도자는요, 설령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 내가 노력한 결과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 인생에서 살게 될지, 우매하게 살아서 다 탕진하고 날려버리게 될지, 참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만큼을 또 같이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아는가?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넘겨줘봤자 잘 사용하게 될지를 나는 알 수도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니 이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거죠.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넘겨준 걸 받은 사람이죠.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게 헛되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인생이 본질적으로 짧고 유한하기에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해 아래서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2,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건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했던 시편 내용으로 장례식 때 가면 종종 듣는 내용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인생이 70살 살고 강건해서 80살을 살아도 그만큼은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지 않느냐라는 거죠. 야곱도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살았어도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유한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 아래 인생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있더냐는 거예요. 구약적 문맥에서는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죽음 후에도 가져갈 수 있거나 죽음 후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신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해 아래가 아니죠. 해 위에서 상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구약적 문맥과 전도서 분위기에서는요,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 상이 있거나 남겨둘 수 있거나 뭔가 기다리거나 있거나 아무런 이 뉘앙스를 주지 않죠. 유한하고 헛되고 무의미했지만 희한하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의미합니다. 상이 있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받을 무언가가 해 위에서 하늘에서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용어를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밖에서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전도서의 언어대로 헛되고 헛됐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영원과 무관하였고 상급 있는 삶이 되지도 못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우리의 유한한 삶이 무한한 삶으로 무한 확장되게 되어버리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모아봤자 다 못 가져가. 인생이 유한해.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의 행함도 다 네 인생에 남게 되고 상이 있을 거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해봐야 소용없다가 아니죠.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무의미했던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으로 하늘에서 해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인 우리 헛된 인생을 당신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영원을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다 헛되지 않는 유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며 불교적 영성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바라보면서 요한하여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 앞에 좌절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던 문구를 소개해드리며 마치길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바울의 이 사역의 기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소망 삼아서, 그래서 감옥에서도 목회적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를 위한 삶만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만이 그날에 남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 무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생 유상, 상이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힘들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